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회공동체 훈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진심으로 신자 되길 원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소망처럼 우리 유양교회가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열망이라는 것은 내가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이왕이면 좋으면 좋잖아요. 그쵸?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상하다. 딴 교회하고 비교하면은 영 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난다. 그럼 여러분, 그 밥맛이 납니까? 밥맛 안 난단 말이죠. 항상 마음이 양다리 마음이 돼요. 교회 옮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교회를 정말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다닐 마음이 아니라 이왕 다니는 거 정말 그리고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건 여러분 은퇴하신 분이 알 거예요. 자식들도 다 떠나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나면 뭐 남아요? 남편, 아내 병들었잖아요. 그리고 남는 건 뭐예요? 교인들. 가족이라 가족. 그 가족 공동체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내 관을 들어줄 것인가? 우리 유한교회가 서로 들어주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남으시길 바랍니다. 맨 나중에 들어야죠. 맨 나중에 들어야겠다. 악착같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너 관 들어줄게. 그런 마음으로 서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이왕이면 내가 다니는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건 이제 이런 욕심을 우리는 거룩한 열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진 우리가 그럼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론이 다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교회론이 있는데 그게 다 각자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케이스가 유튜브에서 본 것들이에요. 유튜브에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교회론은 그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론은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론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우리 교회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 자체가 예수님이 꿈꾸셨던 비전, 그 소망, 그 공동체의 모델이 뭔지를 지금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튜브에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드립다 파야 돼요. 성경은 계속 파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꿈꾸셨는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다 지방 방송입니다. 다 꺼버리고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자, 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생각하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성경으로 가야 되니까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내가 이왕 다니는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책을 볼 때 이게 구약하고 신약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성경이 왜 성경이냐? 이게 딱 아다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수천 년 된 책인데 이 아다리가 정말 맞춰요. 자, 그 증거예요.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끊고 너로 말미암아 끊고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 있죠. 요거. 예, 요거를 딱 표시를 해두시고, 이게 뭐냐면 70입니다. 70. 예, 표시를 해놓고 땅의 모든 족속은 70이에요. 그다음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너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은 10입니다. 12 숫자로. 예. 그다음에 복을 받을 것이라 했죠. 이 복을 받을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72, 12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예요. 예, 12.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넘버링 한 거예요. 72, 12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요 얘기를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풀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왜 숫자가 이렇게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고 있으니까 창세기 10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0장에 보면 거기 뭐로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시작. 너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죽이셨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8명. 노아, 아내, 셈, 함, 야벳, 아내. 총 8명이죠. 그쵸? 그 셈, 함, 야벳이 자손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족속들이 바로 창세기 10장의 족보예요. 이 3명의 아들들이 몇 명의 족속을 낳냐면 70족속을 낳습니다. 70족속.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을 뺀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셈, 함, 야벳이 몇 개의 족속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70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민족.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70족속이 셈, 함, 야벳의 자손인 70족속이 지금 이 80억인가요? 지금은? 예. 하여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분들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적 의미가 70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너로 말미암아, 그 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이 몇 개의 지파를 만들죠? 12지파. 그래서 이 너는 뭐냐? 바로 12지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됐죠? 자,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70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12지파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때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4장 8절은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그렇죠? 예,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이 민족과 맺은 언약이에요. 민족. 그러면 여러분, 이 민족과 맺은 언약이니까 12지파를 대표해서 몇 명의 장로가 세워졌냐면 70인 장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70인 장로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거기서 2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맨 마지막 말씀의 핵심이죠. 무슨 피죠? 예, 이게 핵심이에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자, 이 언약의 피라는 걸 가지고 지금 모세가 중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그리고 그 12지파의 대표였던 그 70인 장로한테 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12지파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까 했던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이루어졌죠?
자, 이것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죠? 자, 이거 또 어디로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예.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언약의 피니라. 자, 또 마태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뭐로 연결돼요 지금? 예수님의 언약, 십자가 언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 비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하기 위해 오셨냐면 언약을 맺기 위해 오신 거예요. 뭐로요? 피로써, 십자가 피로써 우리가 언약 맺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 그러면 이제 찾지 마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두 번 파송하세요. 처음에는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를 파송합니다. 12제자 파송과 몇 명 파송이요? 자, 이게 뭘 상징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많은 숫자를 다 남겨놓고 굳이 12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11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12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10이라는 숫자를 왜 강조하셨을까요? 11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의미가 뭐라고요? 12라니까 12.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 뭐로요? 언약의 피로. 십자가 언약의 피로 12지파에 대표한 그 12제자를 통해 상징을 가면 이스라엘과 내가 언약하겠다. 마치 뭐와 같처럼 시내산 언약처럼. 시내산 언약처럼 피의 언약으로 내가 다시 언약을 완성하겠다. 구약의 언약을.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70제사를 파송했대요.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렇죠.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내가 모든 민족 백성들을 다 내가 피의 언약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창세기 10장 3절 땅에 먹은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게 70이 12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관점을 읽는 거예요.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어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거울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자, 이게 이제 이해가 되겠죠? 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 그쵸? 12지파를 세운 이유는 뭐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구원의 우선순위. 구원받는 자의 우선순위예요.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어디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이죠. 그쵸? 그래서 12제자의 사역지는 어디였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때요? 방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했던 거 사마리아 가지 말라 그랬죠? 근데 어때요? 성령이 모시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땅 끝까지 가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시죠? 바울에게 맡기시잖아요. 바울에게. 그래서 사명의 크기에 따라, 사명의 목적에 따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것도 정해진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것이 12와 70의 의미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피의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제자화시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며 동시에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네.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그 비전과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공동체는 3단계로 성장한다. 맨 처음에 무슨 공동체? 은혜 공동체. 그 다음에 무슨 공동체죠? 제자 공동체.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공동체죠? 사역 공동체예요. 그래서 은혜 공동체, 이걸 물이라고 했고, 제자 공동체는 제자라 그랬고, 사역 공동체는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향한 것은 70과 10이에요. 언약 백성이죠. 그렇죠? 이 비전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이 은혜 공동체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은혜 공동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 공동체의 무리는 받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아요. 교회에 오면. 그렇죠?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서로 만나서 밤 같고 친교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저는 우리 유한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막 싸우고, 참 희한한 게 정말 많은 교회가 은혜는 딴 데서 받고 교회는 침묵하러 와요. 희한해요. 그 교회는 침묵해. 예.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는 하도 오래 다녔기 때문에 딴 데 못 가. 그리고 뿌린 게 많아. 예, 여기저기 이제 부죽음을 만났기 때문에 자식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떠나시더라고요, 보통. 어떤 분들은. 다 이제 이 수고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은혜는 딴 데서 받고 교회는 그냥 침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교회는 빨리 은혜 되는 교회로 바꿔야 돼요. 교회 와서 치료받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모이는 게 좋아지는, 그런 이제 은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위안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지금 정말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 공동체로 가야겠죠. 그럼 무리, 은혜 공동체와 제자 공동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 결정적 차이가 바로 훈련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무리가 수없이 많이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들은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제자는 어때요? 제자는 24시간 함께 했습니다. 먹고 자고 모든 걸 다 같이 예수님과 24시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예수님이 제자한테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곧 따르니라. 곧 따르나.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 이걸 영성 훈련이라, 묵상 훈련이라 그래요. 이 묵상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은혜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다. 그건 제자 공동체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요. 자기를 부인해요. 처음부터 여러분 12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그리고 3년 내내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왜? 예수님 그걸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자기 부인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거기 있냐? 많은 사람은 구원했고 왜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냐고 조롱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수님을 체포당했을 때 얘기합니다. 그 칼 집어넣어. 칼로 상한 자는 칼로 망해. 라고 얘기하면서 칼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러면 얘기하죠. 내가 12영을 더 불러서 이들을 다 무너뜨릴 수 없을 줄 아느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어때요? 쓰지 않았잖아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제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삶 자체가 다 자기 부인의 삶이었어요. 그 제자 훈련이란 뭐냐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훈련이요. 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제자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 공동체로 넘어간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래서 뭐 하는 훈련이랄까요? 마태복음은 제자 훈련이에요. 사복음서는 제자 훈련에 특화된 책이고요. 사도행전이 뭐냐? 바로 사역 공동체로 바뀌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사역 공동체로 바뀔 때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역동하는 교회가 있고 관리하는 교회가 있어요. 관리형 교회와 역동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조직과 프로그램은 교회 역동성을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제한해요. 교회의 역동성은 뭐로 나오느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게 없으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경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경계를. 사역의 지경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항상 그냥 교회 안에 닫혀 있어요. 교회 안에 갇힌 사역만 해요.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형 교회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조직과 프로그램 안에서만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걸 깨야 돼요. 어떻게 깬다고요, 여러분? 역동성.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 사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뭘 받냐? 열방을 품은 교회. 70과 70이라는 그 상징적 숫자가 정말 우리 교회에 임하는 그런 엄청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근데 이게 있어요. 맨 처음에 무슨 공동체예요, 여러분? 은혜 공동체에 받는 거에 특화된 공동체예요. 이것도 훌륭해요, 아주. 은혜 공동.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 공동체. 훈련이라 그랬죠? 예, 24시간 동행하고 자기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마지막으로 사역 공동체라죠. 뭐였죠? 역동하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예요. 예, 성령 공동체는 듣기 훈련을 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삶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이 온몸으로 전달돼요. 그리고 이 사역 공동체 한번 맛을 들이면 절대 빽합니다. 절대 빠꾸 못합니다. 과거로 못 들어갑니다. 그게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우리 유양교회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 의무예요. 제 의무는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어떻게 비전을 가꾸셨는지 제가 설명하는 건 제 역할. 하지만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뭘 주세요? 대신 선택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선택하지 않아요. 그걸 자유의지라 그러죠. 자유의지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열려 있어요. 구원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선택은 각자예요. 우리 공동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어느 수준까지 성장할 것인지는 우리 공동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사역 공동체로 성장하겠다. 예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 공동체의 비전과 꿈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우리는 특사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 여러분? 특사가 돼요. 예수님의 특사가 돼요. 요거를 알아야지만 또 오늘 본문 말씀이 풀립니다. 자, 주 13세기입니다. 주 13세기에 그 호라짐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호라짐은 지금 그 이란의 동쪽과 그 다음에 탄탄탄이라 그러죠. 그쪽을 다 그 통치했던 아주 대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역 하면 딱 떠오르는 길이 있겠죠? 실크로드제요. 그렇죠? 동서무역의 실크로드를 그 호라즘 제국이 딱 막고 있었어요. 가지고 이 호라즘에서 거기서 짭짤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칭기스칸이 주 13세기 때 그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을 몇 명 보내냐면은 450년의 경제사절단을 보내요. 50명을. 그런데 이 호라즘의 국경지대에 있었던 영주가 이 450명의 징기스칸의 그 경제사절단을 다 죽여요. 왜 죽였냐? 얘네들이 간첩이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칭기스칸 원래 성격대로면 칭기스칸이 이제 자기 사신을 죽이면 바로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 칭기스칸이 이 금나라와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전쟁도 한쪽을 먼저 끝내고 나서 또 해야 되잖아요. 군대를 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칭기스칸이 두 번째 특사를 보냅니다. 뭐냐면 이제 내용이 이거예요. 야, 너희들이 우리 450년의 경제사절단을 죽였지? 그 사람 죽인 그 영주를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해. 그렇게 하지 마라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사과받고 끝내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그 호라즘의 술탄이 그 사신 있잖아요. 그 사신의 수염을 잘라버려요.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옛날에는 그 수염을 잘리면 이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이 특사 있죠. 이 호라즘의 술탄한테 보냈던 이 특사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칭기스칸이죠. 그러면 이 특사의 수염을 잘랐다는 건 누구 수염을 자른 거예요? 그쵸? 모욕당한 거예요, 모욕. 그러니까 특사의 수염을 자른 것은, 모욕하는 것은 칭기스칸을 모욕한 거예요. 그래서 칭기스칸이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그쪽을 다 없애버려요. 역사에서 지워버려요, 호라즘을. 예.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주님이 사명을 주고 보낸 자가 누구냐? 특사예요. 특사.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요 느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특사는 보낸 자를 대표하죠. 그렇죠? 이 특사는 칭기스칸을 대표하죠. 자, 요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10장 4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느낌을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12 제자예요. 12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논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가 이제 파견됐잖아요. 파견돼 가지고 어떤 집에 갔습니다. 근데 노크합니다. 그 문을 열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당신한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문을 열고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럼 누굴 영접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입니다. 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소금을 뿌리고 물을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영접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 사명자는 뭐예요? 사명자는 특사예요. 나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난 누굴 대표해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를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게 그 4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것도 이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 천국을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뭐로 바꾸면 돼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럼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갖고 온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뭐죠? 천국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집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걸 여러분 또 어떻게 연결하냐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예. 이것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찾으시는 분은 찾으시고 그냥 들으실 분은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내가 문을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아까 이 12제자와 연결하면 이게 누가 될까요? 특사,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12제자를 너한테 보내서 12제자를 보내서 너희 집의 문을 두드릴 터인데 만약 그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계시록 2장 3장 20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10장 1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됐죠? 자, 이게 뭐예요?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그 얘기는 누구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네, 먼지를 털어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나 이방 땅에 갔을 때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땐 반드시 발에 먼지를 털고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난 너와 다르다. 그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심지어 그 흙, 먼지, 내 신발에 있는 그 먼지까지도 이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땅과 언약을 맺지 않은 땅으로 나누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했죠. 그들을 누구처럼 여겨라?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말해 이방인은 언약 백성이 아닌 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언약이 새롭게 쓰여지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언약 백성을 새로 정의했어요.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누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이 먼지를 털었다는 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처음 다시 서론으로 갔을 때 예수님의 비전은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피의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언약.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70을 12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맨 처음에 은혜 공동체에서 제자 공동체에서 사역 공동체로 바꾸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사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70을 12로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것을 순종하면 우리는 누가 됩니까? 특사가 되는 거예요. 누굴 대표합니까? 예수님을 대표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특사, 예수님을 대표하는 특사가 되는 겁니다. 저도 강대성에 올라갔을 때 항상 이것에 대해서 주의합니다. 뭐냐면 너가 말하는 그 말이 네가 하고 싶은 말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유양교회 성도들한테 하시길 원하는 말씀이냐. 저는 항상 제가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쓸데없는 말 하면요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왜 네 얘기가 다 나왔냐? 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의 두려움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온전하게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냐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마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능력 주세요. 10장 1절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낸다. 영적인 능력, 영권 주세요. 이 영권은 무리에게 주실까요? 안 줘요. 영권 무리에게 안 줘요. 내가 원했을 때 찾고 원하지 않을 때 안 찾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이런 영권 없어요. 제자는요?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주죠? 사역하는 자들에게만. 사명자에게만 주세요. 영권은. 또 뭘 주시죠? 고치는 권능을 주세요. 고치는 권능.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길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사명자 되십시오. 사명자 되셔야 돼요. 훈련받고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넘어 주님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능력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명자는 내 걸로 안 해요. 받은 걸로 하는 거예요. 받은 걸로요. 내 걸로 하는 사람은 이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걸로 하면 안 돼요. 뭐로 해야 돼요? 받은 것으로. 받은 걸로 해요, 교회는. 그래야 교회가 사명자 교회가 되는 겁니다. 비전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같이 이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